모든 성경은 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곤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신앙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수납한 이 복음과 신앙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복음과 신앙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복음을 신앙을 정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복음과 신앙을 정리할 때 생깁니다. 복음과 신앙을 내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이 신앙, 믿음, 이걸 깊이 고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복음과 신앙이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거쳐서 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이 잘 작동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잘 작동하지 못했을 경우엔 내 안에 순수했던 이 복음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거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인데 함께 모여 복음을 나누게 되면 각자가 이해하고 정리한 복음이 다 다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내내 복음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 토대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이해한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일치되기까지는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해한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 이것이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날은 더 길어졌겠죠. 100일, 200일, 300일 더 연장되었겠죠. 그러나 40일 만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 되었고 한 복음이 되었고 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일치하자 사도행전 2장엔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의 중심엔 이 부흥이 영적 부흥이든 이 부흥이 육적 부흥이든 이 부흥의 중심엔 언제나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 성경이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한 복음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성경입니다. 저는 2016년 우리 일회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면 2016년은 분명 부흥의 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 그 근본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는 1장 6절과 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다른 신을 쫓기로 결정했다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이 변질된 것,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등장한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버무러진 이 복음들은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적 범죄인지 파헤쳐냄으로써 사람들을 참된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은 아주 딱딱합니다.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 안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도 없고,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감동과 감격의 시대, 흔히 감성을 터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이 감동과 감격이 터치되길 원하죠.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예배고,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그저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데 감동과 감격이 없는데 계속 꾸준히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말하는 감동과 감격은 말 그대로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작은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대형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 맞춰 본당의 문을 여는 그 순간 본당을 가득 채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그 찬양에 압도되어서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더라. 이런 감동과 감격을 또 경험하려고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나 이런 감동과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동과 비교될 수도 없는 값싼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감동과 감격조차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 속에선 이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과 감격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순간 반짝 잠깐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오래 가질 못합니다. 신앙의 감동과 감격은 절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원동력 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름에 수련회를 한번 가보시죠. 수련회 3일 밤낮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집에 들어오면 계속 유지되던가요? 그 감동, 감격은 얼마 진행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만들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원동력이 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때에 따라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때때로 내 신앙이 타성에 젖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열정도 식어져 가고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사라져 가고 뭔가 삐딱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면 그런데 뭐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뭔가 반항적인 마음이 드는 신앙의 깊은 절망, 현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그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최후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날 그냥 둘 리가 없지, 혹은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 대체 왜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딱딱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신앙 고백이 터지는 원동력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저는 갈라디아서의 이 딱딱한 말씀들이 틀림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원동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동과 감격 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과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다른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정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첫 인사말은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이런 인사말이 아니라 그 첫 인사말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말은 아주 강력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부터 아주 도전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심각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냐? 바울은 자기 혼자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아닌가?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했는가?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세웠는가?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첫 문장부터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나는 사도다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사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 그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몇몇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사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사도라는 그 권위와 명예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보았더니 사도가 아니었더라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참된 복음이 신뢰를 잊고 다른 복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의 말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참되다는 사실을 반드시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계승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날 이 땅엔 사도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모두가 다 공통되게 받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성도가 전하는 복음 역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잘 믿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성도는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는 신뢰를 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였구나 라고 믿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대. 그러자 바울이 아니야 난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 아이고 너 사도였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세상은 더 정확한 증거, 바울이 사도임의 그 증거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변증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강요한다든지 동정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할 때 예수님과 같은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믿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는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독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 산다. 세상에 이런 말 누가 믿을 수 있나요? 이런 말이 믿기십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수천 년에 걸쳐 흠없이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을 철석같이 지키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무리 율법 지켜봐도 결국 죄 가운데 죽는다. 살고 싶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48절, 너가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2절,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너가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와중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내용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믿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복음을 위해서 이 사실을 변증은 하지만 믿어달라고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믿을 사람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신비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것. 때때로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해줍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장 5절과 24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둘째로 예수님의 정체를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밝히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유대인들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밝히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와 평강을 주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다. 동격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은 일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일신론이란 이 땅엔, 이 세상엔 하나님 한 분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일신론입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외엔 다른 신은 없다. 신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이게 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서 재해석해 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외엔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일신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 라고 가르치질 않고 하나님은 유일신,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인데 그런데 세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인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말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일체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위와 지위에 있어서 모두 동등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생기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1등,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등, 성령 하나님은 3등, 혹은 하나님 아버지는 1등, 성령 하나님은 2등, 성자 하나님은 3등. 하나님을 순위로 매긴다든지 하나님께 차등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다른 복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차등을 두면 예수님은 언제나 2등 아니면 3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지죠. 하나님께 차등을 두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신앙적 견해에 있어서는 양보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적 견해는 흔히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해서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 견해는 조금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할까요 말까요? 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성구 영신 예배 이거 없애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선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건 사실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니 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지,
사실 교회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진리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죽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위를 매기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한 첫 마디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답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말합니다. 41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42절부터 예수님의 더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껏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마귀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마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무슨 하나님인가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십니다.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능력과 같은 권위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본문 3절,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본문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화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순위를 매겨선 안 됩니다. 셋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은혜와 모든 평강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2016년 이 한 해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겠다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의 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